어느 외국에 있는 동물원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코끼리를 사육하는 이 사육사가 많은 관광객들을 향하여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 코끼리로 하여금 눈물을 나게 만든다면 이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코끼리를 울게 하려고 여러 가지 많은 액션을 취하게 되었죠. 그러나 코끼리는 유지부동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이때 어떤 한 사람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 코끼리 귀에 진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더니 이 코끼리가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씀이, 저는 한국에서 온 개척교회를 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개척교회를 하면서 힘든 일들을 이야기했더니 코끼리가 눈물을 흘리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자 이 코끼리 사육사가 또 상금을 조금 올려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 이 코끼리로 하여금 앞발과 뒷발을 들게 만든다면 이 큰 상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상품하고 상금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관광객들이 나와서 어찌됐든 앞발을 들게 하려고 애를 썼지만 코끼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때 이 개척교회를 하고 계신 목사님께서 살짝 나가셔서 코끼리 귀에 대고 몇 마디 하니까 코끼리가 앞발 뒷발을 들더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했나요? 이때 이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 나랑 개척교회 같이 할래? 이렇게 했더니 코끼리가 기겁을 하고 앞발 뒷발 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회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하나의 상징성에 있는 유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척교회를 한다는 것은 더더욱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디아스포라 한인들이 모여있는 이민 목회를 하는 것 또한 녹록지 않은 분명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은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를 향한 선배 목회자인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란 이런 것이다,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세부적인 어떤 방침을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서신서를 여러 개로 나눌 수 있는 가운데 목회 서신으로 나누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디모데 전서와 후서 디도서입니다. 디도와 디모데는 바울이 정말 아꼈던 제자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루스드라 지역에 가서 디모데를 만나게 돼요. 디모데는 그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멀티컬처 안에서 자란 인물이 디모데였죠. 지금식으로 말하면 국제 결혼을 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 디모데였습니다. 이런 디모데가 정말 그의 외조모 로이스와 그의 어머니 유닉의 신실한 신앙의 모습, 믿음의 모습을 잘 본받아서 잘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오늘 디모데 전서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목회가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편지를 왜 받겠습니까?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편지를 받았겠죠. 자, 그런 내용 가운데 마지막 6장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 11절에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칭호를 받은 사람들이 여러 명 등장하죠. 바로 모세가 그랬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사무엘, 엘리야, 엘리사, 이런 걸출한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칭호를 받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으로 넘어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으로 넘어와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이야기하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 별 볼 일 없는, 그리고 하찮은 사람으로 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은 보십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들을 보십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하나님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부르십니까?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택하신 족속,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나라라고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 있다라고요? 쉽게 말하면 광구하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기이한 빛을 주시고 거룩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하나님의 민족과 족속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광고하라라고 그렇게 불렀고 그렇게 우리를 향하여 호칭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디모데를 향하여 바울은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호칭은 바울이 디모데에게만 향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시간 예배를 드리는 저를 포함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줄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이 가야 할 길을 오늘 본문에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게 피해야 할 길과 따라가야 할 두 갈래의 길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길 하면 우리로 하여금 어떤 선택을 하게 합니다. 우리가 어떤 목적지를 향하여 가다가 길이 양갈래로 갈라지게 되면 여러분, 그 두 길을 동시에 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의 길은 포기하고 하나의 길을 결정하고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생명의 길과 멸망의 길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갈 것을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그것이 산상수훈이 기록된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스크린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소유받은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신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좀 유심히 관찰하면서 보게 되면 그 길이 어떻다라고 얘기하죠? 길이 협착하다라는 겁니다. 좁은 문, 생명의 그 길은 길이 좁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넓은 길, 사망의 길, 멸망의 그 길은 오늘 13절에 말한 것처럼 그 길이 넓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넓은 길을 선호합니다. 편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넓은 길을 선호하고 여전히 그 길을 질주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명령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가는 그 길이 협착하고 좁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 길을 가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 트렌드에 휩쓸리는 세상적 넓은 길이 아니라 생명의 그 길, 예수님이 먼저 걸어가신 그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은 이 디모데가 걸어가야 할 길을 바울이 이야기하죠. 먼저 피하여야 할 그 길이 나옵니다. 그 길은 바로 오늘 11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피할 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들을 피하라라고 하는데 이것들은 무엇일까요? 바로 본문 앞부분에 나와 있는 6장 3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4절부터 쭉 보게 되면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계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이러한 길을 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허망된 것, 허탄한 것, 거짓된 신화를 따르지 말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고, 사람들이 물질 만능주의 시대 속에서 돈을 사랑하는 맘모니즘에 빠진 이것을 배격하고 지향할 것을 바울은 사랑하는 영적 아들 제자였던 디모데에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해 보게 되면 3절에 참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는데요. 3절입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4절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3절에서 말하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는 이 교훈은 어떤 교훈일까요? 여러분, 바울은 사랑하는 정말 이 영적 아들 제자였던 디모데를 에베소 지역의 교회에 담임 목회자로 보냅니다. 근데 그 보낸 목적을 1장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이 부분은 스크린으로 말씀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펴서 디모데전서 1장 3절과 4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오늘 3절에 다른 교훈을 하며라고 나오고 있죠. 자, 이 다른 교훈이 무엇일까요? 4절입니다.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1차, 2차, 3차, 4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워진 많은 교회 가운데 가장 오래 있었고 가장 말씀의 훈련을 잘 시켰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회자로 디모데를 보냈다라는 겁니다. 왜 보냈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고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네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잘 양육하고 가르칠 것을 디모데에게 이야기했고, 그 이유 때문에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렇게 목회에 집중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목회를 어떻게 해야되는지에 대한 자신의 경험을 편지를 통하여 보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다른 교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권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릴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를 보낸 목적이 바로 그것이었고, 유대교회의 잘못된 거짓 사상들, 영지주의자들의 이단 사상들이 에베소 교회에 침투하고 들어올 때 바울은 그것을 막기 위하여 최고의 적임자였던 신실한 디모데를 담임 목회자로 세웠던 겁니다. 그리고 또 서신서를 통해서 그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피해야 할 길이 어떤 길입니까? 호황되고 망령된 세상의 허탄한 가치관을 버릴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바울은 디모데 전서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장 6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20절에 이제는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부르지 않고 아주 실질적으로 그의 이름을 부릅니다. 디모데야 라고 하면서 20절,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써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늘 함께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머물기 위해서는 세상의 허탄한 망령된
이러한 신화,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온전히 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피해야 할 길이 어떤 길입니까? 세상에 허황된 것, 허탄한 것, 망령된 것. 이때 당시에는 유대교의 잘못된 사상, 세상의 영지주의, 이러한 것들이 믹서가 돼서 혼합주의 형태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공격했지만, 그리고 오늘 성경 보면 바로 앞부분에서 물질에 대한 부분들도 언급을 하고 있죠. 돈이면 다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사실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성도들도 하고 있습니다. 돈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물질의 복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 물질을 컨트롤할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더욱 많아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게 복인 거예요. 내가 물질을 컨트롤할 수 없는데 내가 그만큼의 물질이 주어집니까? 그러면 그 물질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무슨 얘기죠?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니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물질 필요한 거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재물과, 쉽게 말하면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돈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의 신으로 경배하고 돈을 숭상하는,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서 돈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피할 것을 피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돈이 쫓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피해야 할 길은 피해야 합니다. 여러분, 꿈의 사람 요셉이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받고 13년 동안 혹독한 훈련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이 쓰실 때는 그만큼의 훈련과 준비를 하나님 시키십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그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집착하며 유혹했을 때 그는 하나님을 먼저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의 겉옷을 던지고 그 자리를 피합니다. 도망합니다. 피할 길은 여러분 피해야 합니다. 여러분, 허탄한 것들을 따라가다 보니까 결국 4절, 5절, 10절의 이런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게 됩니다. 누가 교만하고 싶을까요? 누가 변론을 하고 싶을까요? 그리고 여기 투기하고 비방하고 악한 생각이 나고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리고 경건을 이익의 방편으로 이용해 먹는 이러한 모습을 누가 하고 싶을까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해야 할 것들, 세상의 허탄하고 망령된 가르침을 따라가다 보면, 세속적 가치관에 물들어가면 이러한 열매와 증상은 우리에게 독버섯처럼 자란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러한 것은 피해야 합니다. 배격해야 합니다. 버려야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분 가져야 할 그 또 다른 길은 어떤 길일까요? 우리가 따라가야 할 그 길은 11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자, 우리가 따라야 할 것들을 6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이 6가지에 따라가야 할 길, 이 덕목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 무엇이 좀 생각이 나십니까? 야, 이거 성령의 열매인데? 그리고 디모데전서에서 리더들로 하여금 세울 때 필요한 자격 요건인데 라고 생각이 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우리를 위하여 가신 그 길,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는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쫓을 것을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바로 우리가 따라가야 할 그 길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구체적으로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라고 하는 이 길을 따를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버겁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기에 그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힘들지만 한 발 한 발 내딛고 나갈 때 우리의 모습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번 이렇게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오늘 설교의 제목을 기억하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게 웬 반말? 이게 아니라 야,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러한 여러분 칭찬과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요, 그 다음 절에 나오는 그 말씀 12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바울이 디모데에게 또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표현은 바울이 즐겨 사용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지금 후배입니다. 그리고 영적 아들과 같은, 그리고 또 제자인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할 것을 이야기하죠. 여기에 나오는 이 믿음은 11절에 나오는 믿음과 약간 좀 달라요. 11절에도 중반부에 보면 믿음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여기에 쓰여진 헬라 단어는 피스틴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간이 보내는 전적인 신뢰입니다. 그런데 문맥상 보면 사랑과의 신실성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는 사람에게는요, 신실함이 있습니다. 신실함.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신실함이 정말 많아질 수 있길 바랍니다.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 믿음은 헬라어가 단어가 좀 다릅니다. 이 단어가 피스테우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도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11절에서의 믿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칭호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신실성을 이야기하지만 12절에서 말하고 있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치열한 우리의 삶의 현장, 얼마나 치열한지 모릅니다. 이 삶의 치열한 현장 가운데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을 지켜라,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이 편지의 마지막 절에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이 믿음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며 바울이 탄식하며 디모데 전서를 마무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를 시작하면서 코끼리의 눈물에 대한 예화를 인용하며 말씀을 전했죠. 여러분, 개척해서 목회를 한다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말레이시아에서 한 8년 정도 있으면서 말라카라고 하는 지역에서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정말 한인도 없고 이 한인들이 정말 많았던 이 쿠알라룸푸르는 또 제가 개척할 뻔했던 몽케라라고 하는 지역은 한국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한국으로 말하면 강남과 같은 곳입니다. 근데 거기 기존에 교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말라카라고 하는 지역은 수도였던 쿠알라룸푸르에서 남쪽으로 한 2시간 내려가는 지역인데 교회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려고 했다가 2번씩이나 실패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런 곳에 기도에 응답받고 내려가서 개척을 했습니다. 맨 땅의 헤딩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정말 맨 땅의 헤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맨 땅에 헤딩했는데 머리에 혹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여러분 부지더라는 거예요. 그곳 가운데서 겪었던 많은 어려움들, 치열한 영적인 전투,
그곳에서 모스크에서 날마다 하루에 5번씩 쏟아지는데 그 알라를 찬양하는 기도, 기독교를 대적하는 그들의 기도 가운데 부르짖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던 개척의 경험이 저에겐 있었는데, 이것이 저에겐 큰 자산이고 너무나도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그것 가운데서 버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셨고, 버티고 그 믿음의 선한 싸움 가운데 중심에 서니까 그 지역 주민의 70%가 다 교회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셨습니다. 선교사님들 포함하면 90%가 다 교회 나왔어요, 실제로. 그런데 그 개척을 하고 맨 땅에 헤딩하는 그 과정 가운데 아픔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그래서 코끼리가 눈물을 흘렸나 봐요. 앞발 뒷발 다 들었나 봅니다. 코끼리가 상당히 영적인 코끼리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목회 현장만 이렇게 어렵습니까? 여러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더 치열한, 정말 힘든 가운데 사업을 준비하고 사업을 하고 계셔요. 코로나 3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시대는 또 급변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가기도 급급하고 바쁜데, 당장 그 사업을 진행하는 그 현장에 있을 때 밤잠을 설칠 수밖에 없는 이런 염려와 두려움들이 다 있어요. 직장 생활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내 나이가 지금 이렇게 됐는데, 야, 이거 해고되면 어떡하나. 어느 날 갑자기 출근했더니 책상을 빼버리면 어떠나. 요새 같은 경우는 또 재테크로 많이 변환이 됐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그 회사의 이름에서 내 이름을 빼버리면 어떡할 것인가.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치열한 전쟁과 같은 삶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자녀를 키우고 양육하는 가정 안에서도 끊임없는 총성 없는 전쟁이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길은 반드시 필수적으로 따라가야 할 필수 코스였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전쟁과 같은 치열한 삶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싸움을 해야 됩니까? 믿음의 싸움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오늘 11절에서 말하고 있는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를 맺힐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여러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은 11절의 피스틴 이것과 12절의 믿음의 선한 싸움의 이 단어는 다르다라고 했어요. 전적인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으로 우리는 이 치열한 영적 전투와 같은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 승리하며 나가야 함을 우리는 믿고, 그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치열한 영적 전투와 같은 그 자리에서 여러분 승리의 나팔을 불고 승리의 개선가를, 그리고 승리의 나팔을 휘날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요,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라 이렇게 하고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는 실제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AD 68년 그는 순교를 앞두고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그의 서신서의 마지막 편지 디모데 후서를 써 내려갑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임박한 죽음이 지금 이 코앞까지 온 것을 직감한 바울은 그런 고백들을 하게 되죠.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할렐루야.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그리고 18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입니다.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이 바울 한 사람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심을 받은, 예수를 믿고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뚜벅뚜벅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도 다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사랑하는 아들, 영적 아들 제자였던 디모데에게 그 부분을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방증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역도 선수 중에 대한민국에 금메달을 많이 안겼던 그 유명한 선수가 있죠. 장미란 선수가 있습니다. 이 장미란 이 선수는 현역 시절에도 운동을 하면서 새벽 예배를 나가면서 새벽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참 신실한 자매였습니다. 이 자매가 그 간증을 하는 가운데 고백하는 내용을 제가 좀 이렇게 글로 좀 옮겨왔는데요.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대로 그를 워딩을 따왔습니다. 뭘 하든지 잘하면은 막 다 정말 내가 타고난 것 같이 내가 잘하는 것 같았고, 진짜 소질이 있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나서부터는 생각하고 되돌아볼수록 은혜 없이는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고 느끼고, 그러니까 되게 사소한 것에도 너무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금메달 리스트라고 성공하고 아니라고 실패하는 삶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늘 나한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본인도 너무 귀한 존재고 귀한 삶이라는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녀가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여기에 그녀의 고백 속에서 참 와닿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될 수 없었음을 고백하는 참 그 믿음의 모습, 그리고 제가 눈길이 멈췄던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본인도 너무 귀한 존재고 귀한 삶이라는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귀함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존귀하다는 것을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고 바꿀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하고 귀합니다.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너 같은 게 뭐 어쩌고저쩌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은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은 존귀하고 소중한 분들인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갈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이런 고백을 했던 장미란 선수의 이 고백이 여러분 우리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른, 그리고 그 부르심을 받은 디모데는 정말 귀했던 존재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예배 전에 또 예배 중간에도 우리 이웃을 바라보며 우리 지체를 바라보며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만큼 귀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한다면 피할 길은 피해야 합니다. 세상에 허탄한 거, 망령된 거, 이러한 모든 것들 벗어버리고 피해버리고 그곳으로부터 도망을 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따라야 할 그 길 가운데 여러분 온전히 선한 믿음의 싸움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 14절에 보면 이렇게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자, 14절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여러분, 이 명령을 지킬 것을 또 이야기합니다. 앞부분에서 했던 거예요. 11절 12절의 말씀 그대로 지켜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언제까지요? 주님 이 땅에 오실 그날까지 이 명령 지켜라. 피할 거 피해버리고 그거 아예 던져버리고 거기로부터는 그냥 도망치고 따라야 할 그 길,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의 이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어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